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유체 대방등 태집경 방등경이죠. 15회차 서길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영락품에서 그때 동방에 부처님 세계가 있었나니 이름은 무량공덕 보취 신통이고 부처님은 정대 정광 칠보리분 포화 무단 광왕이며 그곳에 있는 보살의 이름은 제법 자제 공덕 화자이다. 이러한 광명을 만나고는 십항하의 모래알과 같은 모든 대보살이 모두 함께 출발을 해서 사바세계 대보배 궁전에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머리 숙여 예경하고 오른쪽으로 수없이 돌며 묘한 향과 꽃으로 부처님을 공양하고는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부처님을 개송으로 찬탄을 하였다 했는데 그 개송의 내용이 일체공덕 도피한 상위시방 불소칭 무예 명호 변시방 대자대비 석사자라. 일체 공덕으로 일체 진리의 공덕으로 저 언덕에 이르시니 진리를 깨달아서 피안에 이르시니 언제나 시방 부처님의 칭찬을 받네. 무애라는 이름 시방에 두루 하시는 무애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하다, 걸림이 하나도 없다. 달리 표현하면 신통력을 이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자대비하신 석사자여,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죠. 열애법계 무차별 위둔근자 설차별 선설일법 위무량 여대환사 시중사라. 열애의 법계는 차별이 없지만 근기가 둔한 이를 위하여 차별을 말씀하셨네. 열애의 깨달음은 바로 이론상의 이치로 차별이 없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상중하 근기에 따라서 육시교로 비유를 들면 아한방등 반야 법화열반 화엄의 이치를 각기 중생들의 근기 따라 설을 하셨네. 자,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공에 대해서 설을 했고요. 또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탐진치를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개정회로 탐진치를 없애라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육경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치를 설하셨고, 또한 내가 전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법의 이치를 설했지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이 되었다가 법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보살이 되니까 보살한테는 얻을 것도 버릴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다 하는 구공에 대해서 설을 해서 부처를 이루게 만들었다. 바로 진리는 하나인데 가르치는 방법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겠다, 극락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최하의 근기로서 그 근기들을 위해서 지장경을 설하고 정토경을 설하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런 거 알고 보니까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반야경을 설했고요. 또 있다라고 하는 이치에 빠지거나 공하다는 이치에 빠져서 바로 아집이나 공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법화사상을 가르쳤죠. 그 법화사상에 이어서 성문연각 보살이 부처 하나로 이루게 된다 하는 이치를 가르쳤단 말이죠. 열반이나 화엄사상이죠. 이렇게 근기에 따라서 차별 있게 말씀을 하셨다. 한 법에 한량 없음을 말씀하시니 큰 환사가
여러 일을 보는 것 같네. 그래서 환사다, 꿈이요, 몽이요, 그죠? 환이다 그랬어요. 그러한 스승이 그러한 걸 가르쳐 주는 스승이 여러 일을 보는 것 같다. 바로 모든 것이 다 공의 이치인데 바로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 내가 있다, 법이 있다, 또는 내가 공하다, 법이 공하다 하는 이치,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꼭 환사 여러 일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시 제보살계 찬탄 불 두면 내이 이기실력 부동 변화 작상좌 차제좌. 이때 모든 보살들은 개송으로 찬탄하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를 갖추고는 곧 자신들의 위신력으로 자신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친 진리의 능력으로 신력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경에서 실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신력이다. 신력이다라고 하면 신통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마음의 힘이에요. 무슨 마음의 힘이냐?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친 자신 마음의 힘으로 부처님 동쪽가의 화현 실제로 있었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화현 마음으로 생각한 그 모습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차례로 앉았다. 자, 화현이라는 용어가 미타정토 삼부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미타불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공한 본성의 이치를 아미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가르침의 진리를 편분이냐라고 분별하는 데 따라서 약사불이 됐다, 지장보살이 됐다, 문수보현이 됐다가 뭐 과거에 이제 미래의 어떤 삼세불이 됐다가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지 본래 모든 불보살의 본래의 모습은 공하다. 이 공안 자체를 아미타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성미타다, 자성이 미타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보면 바로 거기에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하고 나와요. 그러면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재보살 이렇게 나오는데 준재라라고 하는 보살의 이름이 아니라 준재는 바로 청정함을 뜻해요. 청정함을 깨우친 본래 공안 청정함을 깨우친 자를 준재보살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정함이 결국 미타요. 이 청정함에다 어떤 색깔을 타느냐에 따라서 바로 색깔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현으로 차례로 앉았다. 자, 이 시에 남방 유불세계 명활 불광 유불 세존호 무량 공덕보 피유 보살 명활 보장이라. 그때 남쪽에 불광이라는 부처님 세계가 있었으니 부처님은 무량 공덕보 세존이라 하며 한량없는 공덕의 보배로움을 깨우친 세존이라 하며 그곳에 있는 보살의 이름은 보장이었다. 자, 부처님은 무량공덕보 부처님인데 보살의 이름은 보장이었다라고 했어요. 우사광이 즉여 시방하사 등 제보살 중 구공발레지 사바세계 대보방 중 견서가모니불 두면내 경우 요 만잡 이 묘향화 이 공양불 즉어불전 이 개찬와리라. 자, 이러한 광명을 보고는 곧 시방하의 모래알 같은 모든 보살의 무리와 함께 출발을 해서 사바세계 큰 보배궁전에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오른쪽으로 수없이 돌고 묘한 향화로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경전에 보면 뭐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아니면 뭐 백천만 번 돌고 수없이 돌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표시죠. 인도에서는 부모나 뭐 윗사람이나 스승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예를 올릴 때는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그다음에 합장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하는 것이 예의의 예법이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것은 그만큼 공경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네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개송으로 찬탄한 내용은
대자법은 강법우요 상설무상 공무이라 이팔정수 멸결화요 능장중생 재선근이라 그랬어요. 대자의 법운으로 법구름으로 대자 대비의 법구름으로 그 당시에는 가장 어떤 큰 덩어리 한량없이 큰 덩어리를 비유할 때 구름과 같은 덩어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광명응대라고 하잖아요. 그 광명이 바로 구름의 덩어리와 같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 법계 그렇게 큰 크기로 바로 법의 세계를 널리 펼치시니 이러지 않아요.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 대자의 법구름으로 대자비의 법의 구름과 같은 그런 큰 덩어리로 법의 비를 내리시어 항상 무상 공무의를 설하시고 항상 무상 굉장히 우리 불교에서 중요한 것이지요. 삼법인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결국 재행무상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 그 다음이 바로 공, 그 다음에 무의. 무의를 설하셨다 그랬어요. 또한 8 정도의 물로서 번뇌에 불을 끄시어 번뇌를 불로 표현했죠. 능히 중생들의 모든 선근을 잘하게 하시네 하고 부처님을 찬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상과 공과 무의를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무상이란 무엇이에요?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는다. 항상 늘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늘 변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해서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이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범어로 보면 아니티아라고 하고요. 빨리어로 보면 아니짜라고 해서 인도 힌두교 사상의 집약서인 우바니샤드에서 강조되었던 상주설의 반대 개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제가 어제 그 실시간 강의할 때도 윤회와 업은 없는 것이다. 윤회와 업은 불교 사상이 아니라 불교는 인가와 연기설의 사상이다라고 했고 또 가진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대동해서 그것을 설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 우리 불교 사상은 윤회와 업 사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우리 불교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공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아예요. 나는 없다. 그러면 내가 없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치면서 윤회를 한다, 업이 있다. 내가 없는데 윤회를 할 내가 어디 있고 업을 받을 내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계종에서 바로 초보자들을 위한 불교 개론에 대한 논의도 한편에서는 내가 없다라고 써 있고 한편에서는 바로 윤회와 업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다.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와 업은 부처님이 부정을 해서 만들어진 게 불교인데 우리 불교를 윤회 업사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관건이죠. 그걸 모르거나 또 그 이치를 배우지 않거나 무지한 승려들이 윤회와 업사상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에서 돈을 벌어서 기원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상과 공식이 똑같은, 쉽게 예를 들면 금전의 착취를 위한 가르침의 윤회업사상이지 우리 불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은 인과와 연기사상이지 윤회업사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강조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 얘기가 나오지요. 자, 우파니샤드 사상이 상주설이란 말이에요. 상주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업사상은 바로 브라만 사상 또는
자이나 사상, 힌두교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주사 항상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영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 이게 바로 힌두교 사상이에요. 자이나 사상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무상이에요. 무상. 항상하지 않아요. 죽으면 뭐예요? 혼도 허공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설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줄 대상도 없고 업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 우리 불교의 사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무상이다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얘기했던 상주설의 반대 개념입니다. 항상 있다라고 하는 설의 반대 개념이 형성된 것이 우리의 무아설이라는 얘기예요. 또 연기설이라는 얘기예요. 연기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무상관을 바탕으로 성립이 되었고 무상관. 왜? 항상 하지 않아요. 왜?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항상 변해가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계속 변해가요. 그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죠. 자, 우리가 초기 불교의 근본 교리에 보면 삼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느 책에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삼법인이라 해놨고 어느 책에는 열반적정을 넣어서 일체계고를 빼고 삼법인이라 해놨어요. 근데 어떤 스님들은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 삼법인이다.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경전 하나만 본 사람이에요. 다른 경전에는 보면 여러 가지로 비유가 돼서 나오지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합했을 때 우리는 사법인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승려들도 보면 자기가 본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 편견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아는 바가 지혜력이 짧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육도윤회도 천상수라 인간으로 나와 있는 학설이 있고 천상 인간 수라로 나와 있는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집착에 빠져서 그런 건데 그것은 널리 공부를 안 한 그런 원인이기도 하지요. 자, 그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무아사상이 기본이 됐어요. 무상사상이, 재행무상이 모든 것은 변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만물은 항상 변하고 영원한 실제로 존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뜻에서 만물의 실상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상이 불규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서로 인연, 관련을 맺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연기설로서 이걸 천명하고 있는데 즉 인과 연이 결합해서 생겨난 모든 현상은 무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상과는 단순한 어떤 비관적이나 허무적인 그런 덧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있는 것이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나 명예에 집착하는 탐욕을 버려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귀중한 생명을 방일하게 사용하는 일 없이 정진하고 노력하려는 적극적인 생활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부처님이 가르친 무상의 참 뜻이에요. 항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내 현실이 좋다라고 해서 좋은 게 항상 하지 않잖아요. 지금의 내가 현실이 나쁘다. 우리가 어떤 분별로 인해서 나쁘다라고 할 때 그 나쁜 것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변해가지요. 그 여건과 환경과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변해가는 무상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염려무상하고 상속무상이 있는데
염려무상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하죠. 생각 항상 변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땐 한 찰나 70분의 1초 한 찰나에 약 260번에서 270번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순간순간. 그러니까 70분의 1초 270번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염려무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염려무상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건강에서 얘기하는 사상산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한 상으로 인해서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은 바뀌고 있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이게 염려무상이고 또 하나는 상속무상이에요. 그럼 상속무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목숨이나 같이 어떤 일정한 기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요즘 80까지 산다, 90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정 기간에 의해서 소멸되어서 변해가는 과정, 이것을 상속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무상을 체득하는 느낌과 빠름은요, 흔히 우리가 말에 비유를 해요. 말 타고 다니는 말. 그래서 이를 사마유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선종에서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 사마유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비유한 것이냐? 첫째는 자, 그 말 가운데에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른 마을에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는 사람과 같고요. 둘째는 채찍이 털에 닿아야 놀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바로 자기 마을에 누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고, 셋째로 채찍을 살갗에 맞고 때렸을 때 맞고야 놀라는 말은 바로 자기의 친척이 죽은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과 같고, 그 다음에 넷째로 채찍에 맞아서 뼈에 사무치도록 아파야만 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말은 자기가 병이 들어서야 비로소 놀라는 사람과 같다 해서 사마유로 비유를 했는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무상에 머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무상함을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 무상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흔히들 보면 자기가 분별을 해가지고 좋은 거는 오래 지속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금방 버리고자 하기 때문에 지속하지 못해서 고통이 오고 또 버려야 하는데 버려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기도 한단 말이죠. 결국 그러한 어떤 생각에 따라 생멸에 따라서 우리는 고통과 번뇌의 씨앗을 만들기도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이지, 그 변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절을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기도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거나 자식 입시에 합격을 시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정이 평안해진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무상을 상징하는 모든 그 무상은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이 형성이 돼서 결과를 이루는 것이지, 기도하고 빌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절하고 천도제 지내고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학계에서도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조명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옛날에는 제가 참 외로운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제가 설하는 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느끼기도 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지요. 자, 이 무상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생자필멸이에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어떠한 종파에서도 이 무상에 대해서는 가히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 불교 사상의 근원은 인간의 현실 생활을 고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 바로 고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불교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 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불교인 거죠. 바로 이러한 고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일체계고다라고 표현을 해요. 삼법인의 재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또는 사법인의 재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또한 열반적적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일체계고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 괴로움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규명해 가면 결국 무상에 이르는 되는 것이죠. 좋은 거는 지키려고 하는데 변해서 없어져서 고통을 겪고요. 나쁜 거는 버렸으면 좋겠는데 변해가는 그 인연이 닿지 않아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오래 겪어요. 그래서 또 고통을 겪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무상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생로병사 또 그 밖에 모든 괴로움도 결국 무상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자, 우리 불교의 근본 교리인 삼법인의 제일 앞에 재행무상을 세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무상이라는 것은 생겨난 일체의 존재가 갖는 필연적인 상태인데 이 무상을 체득하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지요. 또한 불교의論文 속에서는요, 무상과 멸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멸하는 것도 무상하기 때문에 멸하거든요. 생하는 것도 무상하기 때문에 생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혹과 번뇌를 잠재우고 제거한다는 실천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빨려 경전의 쌍유단니까야 23장에 보면 무상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무상경이. 여기에 보면 세존이시여 자주 무상하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무엇을 무상이라 합니까? 이때 나다야 부처님 안한 이전에 시봉했던 제자죠. 나다야 우리의 몸은 변한다. 우리의 느낌은 변해. 우리의 생각은 변하고 우리 의지는 변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은 변해. 바로 이게 색수상행식이죠. 우리 색수상행식은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변해가요. 한순간도 지금의 상태를 차후에 다시 지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일기이래라고 그래요. 일기이래.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요. 나다야 이와 같이 관찰하여 일체를 떠나라. 색수상행식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일체를 떠나면 탐욕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지면 해탈할 수 있나니 해탈한 그때 결국 미혹된 삶은 끝이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 상유다니까야 22장에 보면 희진이다 하는 경이 있어요. 비고들아 무상한 몸, 느낌, 생각, 의지, 인식, 색, 수상, 행식을 바로 무상하다라고 보면 올바른 알을 얻는다라고. 자, 우리가 지금 자바함경 지금 426경까지 여러분들한테 나오고 있을 거예요. 426경. 426경이 전체가 다 뭐예요? 색, 수상, 행식, 오는 공한 것이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상하다. 세상은 모두 변한다. 우리가 결국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색수상행식의 오는 다 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치가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내가 있다, 내 것이다, 아와 아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번뇌를 만들죠. 그래서 나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나와 내 것이라고 느끼는 색수상 행식도 알고 보면 공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또 쌍유다니까
10장에 보면 모이는 성질을 가진 것은 모두 흩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회자 정리죠. 모이면 반드시 흩어져요. 그 다음에 쌍유다 니까야 23장 15에 보면 고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고경. 모든 현상은 매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일어나는 생멸을 끝없이 반복한다. 이 생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데 이 무상에 저항하고 무상한 현상에 집착하면 결국 괴로움에 갇히게 된다. 생물은 무상하기 때문에 죽지만 무상하기 때문에 또한 태어난다. 이 무상에 저항하는 건 그야말로 소용없는 저항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소리 없는 저항이죠. 기도하고 빌고 쓰고 읽고 다 쓰잘데없는 짓이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거는 인연 따라 바뀌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바뀌고 독경사경에서 바뀌는 건 어떤 사람은 법화경 뭐 사경해가지고 돌멩이 밑에 갖다 놓으면 소원성취한다고 수도 없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구만.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6살 배기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5, 60살, 7, 80살 먹은 사람도 수없이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상을 절감하고 거기에 자신을 내맡겨야 저항과 집착이 희박해져 평온에 이르게 된다. 하늘에 있는 구름을 기도해서 없앨 수 없어요. 없는 구름을 비가 안 온다고 기도해서 만들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바로 저항이 없어져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온함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고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고라고 합니까? 나따야 몸은 고이고 느낌은 고이고 생각은 고이고 의지는 고이고 인식은 고이고 색수양식이 다 고다는 얘기.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나 내 것이다라고 하면 그 집착 때문에 전부 고통을 느끼게 된다. 나다야. 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관찰을 해서 몸을 싫어하고 떠나며 느낌, 생각, 의지, 인식, 색수양식을 결국은 싫어하고 떠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나니 집착하지 않으므로 해탈에 이르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무상에 대해서 설명하다 마무리를 못 짓고 끝나게 되는데요. 이 무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그러니까 반야경을 대승경전을 망라해서 모아 놓은 경이라 대집경이라고 하죠. 방등경이다. 일여평등하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대방등 대집경 제1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